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 맞이해서 일곱째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곱째 천사와 작은 책. 작은 책 반대는 뭐예요? 큰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해하려면 일곱 임봉한 책, 일곱 임봉한 책을 마지막 뗄 때 일곱 나팔 부는 천사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마지막 불면 이제 또 일곱 대접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777로 나가요. 자, 첫 번째 7은 뭘로 나가요? 일곱 임봉한 책. 그 다음에 일곱 임봉한 책을 딱 마지막 뗄 때,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부는 천사.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딱 불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일곱 천사가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둘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사단을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잠깐 놓았다가 풀어놓죠.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세 번 외치는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면서 화가 세 개가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했을 때 화가 하나 지냈어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화가 또 하나 지나갔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런 말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났던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작은 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간 막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장도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으며 그런 식이 나오지 않고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 가운데 연극하면 1막, 2막 하면서 칸을 딱 이렇게 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땅에 쏟기 전에 준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막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타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일국에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구름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에 받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지나고 난데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모양을 가르쳐 줬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러면서 사자가 부르짖듯이 3절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기록하려고 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때 이 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14장,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과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같이. 또 주석은 어떻게 됐어요? 발은 풀무불 단련된 풀무불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주석은 무엇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신광 기자님, 주석이 뭐예요? 네, 주석. 구리, 금속 중에 하나인데 이 구리를 이제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모습의 여기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걸 볼 때 여기는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를 현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셋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둘은 천사인데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현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되 볼 수가 없지만은 천사로 현현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봤다. 또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럼 볼 수가 없어요. 본 자는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또 아론을 불러가지고 미리암, 모세, 아론 소위 나오라고 하면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책망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모세는 친히 나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 죽는데 모세는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봤냐? 이게 천사 현현을 통해서 봤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요한은 천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천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양 그대로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쓰고 얼굴은 해같이 핀다고, 발은 바로 주석과 같고, 그분이 큰 소리를 외쳤죠. 우리의 소리가 일곱 우리가 쟁쟁했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난 것을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말아라, 임봉하라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물건과 땅과 땅에 있는 물건과 바다에 있는 물건과,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었는데 거기에 지어진 내용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창조하신 분을 향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물론 삼일째 하나님 지으실 때 예수님도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창조하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지었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지었다고 하고 서로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아들 된 예수께서 아버지가 창조했던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이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누가 지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가 지었다는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지금 이 힘센 천사라고 한 자를 천사이지만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누가 창조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가르쳐 주죠. 지체하지 아니하리. 자, 지체하지 않는다고는 주석을 1 해놓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바쁘다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가? 이게 후 3년 반의 사건을 빨리 종료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상에 오셔서 통찰 천년 왕국과 신천지 그 모든 일들을 속히 진행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절의 말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직은 안 불렀어요.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죠. 그래 아직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천사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환란 시대의 중간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데, 미가 5장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이런 사건들을 가르쳐 주고 있듯이 지금 환난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게 그럼 이 모든 것을 일러주시고 있다 이거죠. 이미 그분은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러나 뭘로 이 상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친히 일하시는 사역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대로의 천사,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심부름꾼으로서의 사역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현현하신 가운데서 나타나신 분으로서의 천사와 같은, 그래서 사도요한은 천사로 본 겁니다. 왜? 분명히 천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지 뭐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단 천사로 현현해서 예수를 보여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팔을 일곱째 천사가 불 때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비밀은 도대체 무슨 비밀이냐? 자,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한두가 아니죠. 이 퀘션이라고 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내용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안다. 얘 모르냐? 너무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내가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넘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든 걸 다 물어보자. 이렇게 한 것이 더 현명한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준데 그 세부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7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이제는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래서 그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언젠가는 다 비밀을 밝혀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8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막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또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무슨 작은 책을 들었다 이거죠. 그것을 바로 받으란 겁니다. 그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작은 책, 과거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책을 받으라. 그래서 그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따라서 합시다.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작은 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 작은 책, 자,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어디에서 들어갈 때는 쓰고 어디에서 달아요? 배에서는 달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배가 먼저 나왔죠. 왜 배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 들어간 것이 먼저고 나간 것이 나오잖아요. 나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배에서는 쓰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달고. 좀 여러분들이 퀘션 내용이 아닙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 왜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들어간 것이 먼저인데 어떻게 배가 먼저 나옵니까? 배가 이럴 때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배가 먼저다. 뭐가 먼저요? 배가. 예, 배가 먼저. 가슴으로 믿으니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믿어진 것을 아멘 합니까? 아멘 할 때 믿어집니까? 혼돈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두 분끼리 뭐가 먼저냐고? 아멘한 것이 먼저요? 믿어진 것이 먼저요? 예. 그러니까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 그러니까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배에서도 단 것 있잖아요. 단 것이 있지만은 왜 쓰다고 했는가? 지난주날 목사 코너 읽어보신 분 있어요?
김웅래 선생님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제가 이 설교 하려고 더 쓴 거예요. 우리 심재숙 권사님 안 읽어봤어요? 주여. 얼마나 된다고 안 읽습니까? 김숙현 권사님은? 조한인 권사님? 이보아 권사님? 아니, 이제 권사님 한 분 남았네? 김길란 권사님. 뭐가 이게 뭐예요? 읽었으면 읽었다. 우리 권사님 그렇다니까요. 읽었으면 읽었다, 안 읽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 읽었다는 거요? 읽었어요? 못 읽었다고 또 이거. 자, 5분 권사님이, 6분 권사님이 한 분도 안 읽었네. 어쩌면 그렇게 통일성을 이뤘습니까? 자, 이 배서 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쓴맛 단맛이라고 제목으로 제가 썼잖아요. 쓴맛 단맛. 이 달 때는 아멘이죠. 쓸 때는 주여죠. 자, 달 때는 웃음이에요. 쓸 때는 눈물이에요. 통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달고 어떨 때는 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맛을 아는 것은 언제 단맛을 아느냐? 쓴맛을 알 때 단맛을 아는 거예요. 쓴맛을 모르면 이게 단지 쓴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쓴맛을 먼저 알았을 때 단맛을 알아요. 비교급이 되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있을 때 평안한 것을 진정으로 평안한 걸 알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사이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등록금 주고 또 부모님이 너희에게 그 열심히 일해서 학원비 내주고 이거저거 쭉 하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고맙게 여겨야 된다 했더니 예, 할 줄 알았더니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있으면 고맙게 여겨야 된다.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고백을 예 해야 할 텐데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 이거죠. 왜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등록금 주고 학원비 주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그러니까 다 주니까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땠습니까? 못 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주고 학교도 못 보내서 나는 너 못 보낸다. 그러면은 보내달라고 하면 내가 다 벌어서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 알바해가지고 벌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서 부모님이 전적으로 밀어주면 다른 친구들은 그 알바한다고 그 너무 피곤하고 눈 벌겋고 공부할 시간에 막 끄뻑 졸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정말 감사해. 예, 여기에서 볼 때는 대주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아. 대준 사람 나하고 몇 명뿐이 안 돼. 그럴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냐 이거죠. 하지만은 그거 다 대준다 이게요. 다 100% 다 대준다. 100이면 100명 다 대줘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내고 자기들이 그 학원비도 스스로 벌어서 학원비 내고 그렇더라면 부모님이 대준 그걸 볼 때 비교가 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다 이렇게 느껴질 텐데 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받는 것이 고통이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왜 유익하냐? 고난 뒤에 영광이 숨겨 있고
고난 뒤에 정말 내가 거기서 뼛속까지 파고들은 아픔 속에서 내가 산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산 지식,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지식이 된다 이거죠. 그보다도 더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인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걸 생각할 때 그 당시는 괴롭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겠지만은 이것을 나중에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 먹지 못했을 때 내가 젊어가지고 굶는다라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버텨낼 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 명령 내린 줄 알고 주님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여.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홍순례 목사는 금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무슨 금식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금식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즐기면서 한 줄로 생각, 은사라는 것은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누구든지 그 금식을 즐겨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굶는다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이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 명령으로 낸 줄 믿습니다 하면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는 나에게 다른 사람은 굶지 않고 목회했는데 왜 나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굶어가면서 해야 하나라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나에게 얻어진 건 너무나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에게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이 금식하는 이 어려워서 먹을 것입니까? 금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얻어진 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순종하고 그랬지만 그 많은 어려운 고통을 받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원망치 않냐고 현재 받은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면 곧 후사니 상속자니 상속자는 반드시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싫어할 사람,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광은 받기를 원하고 고난은 싫어하고 이건 아니다 이게.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순이 바뀌어진 것 같았지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 복음을 들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죠. 죄라고 해서 선포될 때 그걸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나는 단순한 윤리 도덕을 행함으로써 잘못된 것만 죄로 알았지만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만큼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쓰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바로 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동기부여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통곡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할 때 누가 웃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입에서 들어간 것이 먼저지만은 신앙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미 속에서 받아 믿어진 것을 입으로 고백했을 때 믿어진 자체 죄를 복음을 먼저 전파하잖아요.
죽음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나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듯이, 그래서 배에서 쓰나 입에서는 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배에서 쓴 것이 반드시 있어야겠고, 쓴 것이 있는 뒤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면에서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오늘 여기 문맥상에서 그 흐름에서 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종종 그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관련된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 3절까지 한번 또 봅니다. 거기서도 먹으라, 근데 먹었더니 달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서 뭐라고 써요?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나오죠. 자, 이렇게 여기서도 먹으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그 한쪽은 바다를 밟고 한쪽은 이 땅을 밟고 또 손에는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을 때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그걸 달라고 하라.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주면서 이걸 먹어버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 먹었더니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더라, 이 말씀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달고 왜 쓰다고 했느냐? 먼저 단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흐름상 비춰볼 때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환란 시대가 다 끝나버리면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버리면 이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신천지가 이루어져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걸 볼 때는 얼마나 설레겠느냐. 그 설렘 속에서 주어질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근데 그러기 전에 쓴 것이 먼저 나오죠. 환란 시대, 후 3년 반의 환란 시대가 먼저 오는데 거기서는 너무 쓰다 이거죠. 어떤 시대들이 주어집니까? 쓴 것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출현해서 이제 처참한 행패를 부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11장, 12장, 13장 이 내용은 모두 다 뭐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아주 처참한 행패를 부리는 그런 행패가 나와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또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이고 더 나가서 그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게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쓴 거죠.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도요, 영광이 있지만은 영광 전에 우리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응답을 받을 기도할 때도요, 반드시 기도할 때 뭐가 먼저 옵니까? 가장 먼저 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신앙 유별나게 믿느냐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에게 핍박을 합니다. 이게 다 쓴맛이에요. 네 배에서는 쓰다,
자,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죠. 나 기도하리라. 나 성경 읽겠다. 내가 저 전도하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이 모든 마음에서 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질 때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있기 전에 나에게 배에서 쓰다고 하는 그 쓴 것이 먼저 주어지는데 이 쓴 것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이걸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쓴맛도 단맛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쓰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건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불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광으로 가는 길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지금 진행될 후 3년 반에 진행되어질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엄청난 행패를 부리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무작정 죽이고 표를 받지 않은 자 이 받게 만들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잡았다면 닥친 대로 죽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말세는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오늘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온다고 한 것이 쓴맛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린 비밀을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이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비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단맛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쓴맛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단맛만 생각하지 말자. 쓴맛이 이루어지고 단맛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사람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우리에게 맞지만은 순서 어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더라. 저도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입에서 먼저 들어가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쓴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배에서는 먼저 쓰고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더라. 이게 순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은 어둡죠. 저녁은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침이 된다. 이건 세상과의 모든 상황에서 반대입니다. 세상은 아침이 됩니다. 나중에는 길어진 해로서의 캄캄한 참으로 불행으로서 끝을 냅니다. 복음 속에서는 어둠 같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계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면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은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질 그 내용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까지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속히 이루어질 내용들이요 여기에서 그 작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간히 우리에게 실상들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내 입장에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명해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에요. 성경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입장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적절한 말씀을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해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오늘 또 주혜종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 이 성경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만 구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응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한 그 기쁘고 행복한 그것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쓴맛을 먼저 줬을 때 우리는 이것이 먼저 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와 보세요. 정말 계십니까? 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9가지 열매에 더 이상 있겠지만은 여기서 9가지로 묶어놨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 9가지 수많은 열매 가운데서 정리해서 9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가르쳐 준 것은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자가 그가 왜 악인이 망해야 할 텐데 악인이 흥하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까?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실족할 뻔했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이정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큰 이정표를 준비했더니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왜 그가 실족할 뻔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할 때 오냐고 곧바로 응답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응답이 없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지체하지 않고 속히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히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속히 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몇 천년 됐습니까?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속힙니까 이게?
여러분 2000년이 넘었는데 속해요, 속해 아니에요? 천천히도 너무 천천히죠. 근데 무슨 속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생전에는 주님 안 오실 거야. 우리 솔직히 내 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왜? 2000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형제들이 다 처음으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 왔는데 거기는 우리 이제 아들 셋하고 이제 딸은 어렸을 때 5살 때 하나 죽고 7살 때 하나 죽고 그래서 이제 딸이 5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살았어요. 근데 사이는 2명만 남았습니다. 사이는 다 죽고 그런데 골골골골 했는데 사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집 갈 때도 그냥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다 지금 가서 왔다고. 60만 살더라도 굉장히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다 80이 거의 다 넘었어요. 물론 막내 저기는 나보다 4살 더 위고 그 다음에 거의 다 70이죠.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같이 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또 가자.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갑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이들 먹었으니까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우리 때 안 오실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울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던지요. 결혼한 자는 결혼을 아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식 난 자는 자식 안 난 것처럼 하고 시집간 자는 시집가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 장가간 것이 좋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혼 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도 안 합니다. 일도 하지 않다가 보니까 바울이 그가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속히 온다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도무지 일을 만들어내서 일거리만 만들어내는구나 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강하게 강조했든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있는 거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이 내 대에 온다고 한다면 막 바둥바둥하면서 막 뭣도 사고 막 하면서 다 확실히 온다고 100%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때를서 막 다 바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모아놓겠어요? 그래도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정말 솔직히 신앙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막 주님 위해서 막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뱅이가 되고 그럼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론은 잘 알죠. 여러분 심겠어요, 안 심겠습니까? 심어야. 학생들을 보면 다 심는다고 합니다. 웃기지 마요. 나는 안 심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는데 심어요? 난 솔직히 안 심어요. 내일 온다면. 근데 오늘날 이런 교육은 심는다고 안 심는다고 해요? 우리 장로님 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안 올 수도 있다고 한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심는다는 거지. 어떤 누구든지 온다는 걸 100% 온다고 한다면 누가 심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당시도 속히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행여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다라도 저 구름 타고 오신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이건 틀린 말씀이냐?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건 속히다. 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준해서 본다고 한다면 2000년이 된달지라도 이것은 속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원이란 세상을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볼 때 정말 속해였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아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두 손 벌리고 정말 기쁘게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들림받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